반갑습니다. 지금 12시 20분인데 1시간 말씀 지나겠습니다. 예. 첫 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존재 목적을 자기가 정하는 것, 그거 자체가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자기가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죄의 근본이죠. 여러분, 개가 주인을 몰라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먹어야 돼요. 예. 개가 주인을 몰라보면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예. 뭐 주인만 나타나면 막 사납게 짖고, 막 도둑놈이 나타난 것처럼 그 주인을 보고 막 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두 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주인 볼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주인이 그 개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는요, 주인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 어떤 자녀가 부모를 보고 아빠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았느냐고 막 대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모가 너무 정말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죠?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이 내 부모냐고, 나는 부모 없다, 이렇게 부모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 누구요?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어떤 죄보다도 큰 죄입니다. 자기 근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배은망덕한 것이다,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짐승은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치 자기 인생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만난다는 것,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덩치도 크고 아주 몸집이 좋은 이런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를 했답니다. 피고로 출두한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그런데 그 판사 앞에 증인석에서 딱 섰는데요, 판사가 뭔가를 질문을 했는데 미리 그 답변을 써냈답니다, 종이로. 자기가 써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정에 판사 앞에 딱 서니까요, 판사가 뭔가를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뭘 대답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적어낸 게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건데. 예. 그걸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 덩치도 이렇게 크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예. 여러분, 판사 앞에 선다는 거는 피고인으로 서면 더 그렇겠죠. 판사 앞에 선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밀양 법정에
재판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방청객으로. 가봤는데 그 법정도 자그마해요. 근데 거기 피고가요,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는 피고가 있었어요. 자기는 나는 변호사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가 그 피고를 이렇게 세워서 질문을 했는데 그 피고가 진짜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저 그걸 봤습니다. 이 권세는 두려운 거예요. 특히 나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앞에 우리가 쓴다는 거. 성경에도 유구무원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여러분은 어쩌면 한마디도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가장 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심판자이세요. 그분은 가장 공정한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판사를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것도 속일 수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엔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검사는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중에서도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 천사, 타락한 천사장,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조목조목 고발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검사보다도 뛰어난 그 검사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하기도 전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전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죽어 보면 알겠지. 그 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죠? 죽기 전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요, 우리를 죽이는 거 그 이상 못합니다. 그것도 몸만 죽이는 거예요. 몸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의 지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자, 경찰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경찰은 여자 경찰이라 해도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으면 경찰이 두렵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다. 그런데 경찰이 딱 나타나서 나를 보고 오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두렵죠. 제가 운전을 해 가는데요, 경찰이 뭔가 오라고 이렇게 길 옆으로 오라고 저 앞에서 이렇게 딱 손짓하면요, 겁이 딱 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트럭도요, 경찰, 그 왜소한 경찰이 그냥 길가에 있어가지고 손만 까딱 이렇게 하면은 그 엄청나게 큰 트럭이 그 옆에 가서 딱 섭니다. 이게 권세의 힘이에요. 권세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세자 앞에 가면은 두렵죠.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눈곱만큼도,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만, 어쨌든 심판이라는 이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지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라도 받아주시면, 용납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안 돼버려요. 그리고 천국에 죄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죠? 천국에 죄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죄가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천국은 지옥이 돼버립니다. 천국은 죄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죄를 지으면 그 말입니다.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토할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언제 토하죠? 왜 토하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토합니다. 맞죠? 우리 사람도 상한 걸 먹으면 토해서 뱉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삼킬 수가 없는 분이에요. 짐승은요, 썩은 거 먹어도 잘 안 토합니다. 맞죠? 사람은요, 썩은 거 먹으면 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재채기 하는 거예요. 예. 재채기 할 때 입에서 이거 내뱉는 이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순간 속도가. 이 순간 속도가 시속 320km랍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식사 시간에 재채기 하는 건 엄청난 신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죠? 이 왜냐하면 입 속에 있는 무언가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시속 320km의 속도로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재채기는 왜 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는 상한 걸 먹었을 때 토한다 그랬죠. 재채기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에 구멍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식도입니다. 근데 기도로,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기도로 뭔가 밥알 한 톨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요, 재채기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통해서 그것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할까 한다라는 말,
이걸 재채기하는 거와 토하는 거와 이거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빛과 어둠은 원래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성질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어둠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결코 빛 대신 그분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 지옥입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타락한 천사장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마귀가 지옥 가니까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닌데, 지옥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하고 그 마귀의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오늘 이게 이번 시간의 주제인데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자 말이죠. 이 한자를 풀이하면 태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명령하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운명하셨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죽을 운자예요. 그러면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의지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똑같습니다. 죽는 것도 여러분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이리 와라 하고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 이 일을 다 못했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요, 그거는 그 죽음을 앞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딱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절대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천하셨다 이런 말도 있죠. 이건 부를 소자죠. 자, 하늘에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와라 하고 부르면은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죠? 자, 숨을 거두셨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숨을 거두셨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몸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이에요. 그래서 숨을 거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영혼을 우리 속에 불어넣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의 뜻,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단어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말인데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의 곳으로 도로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원래 우리 근본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도로 돌아가는 거, 이게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별시하셨다. 죽음이란 다 그런 의미인데, 그죠? 별시하셨다. 이건 뭐냐? 세상과 이별했다. 그 말이죠. 이제 이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별을 하고 저는 밀양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이별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별시했다라는 말도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별할 뿐입니다.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닥치게 될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욥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 가죽은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몸이 벗김을 당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옷을 벗으면 내 맨몸이 나오듯이 우리의 육체를 벗으면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죽음 이후에도 그 말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나라는 몸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자, 하나님을 본다. 누가? 내가.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몸을 의미합니까? 영혼을 의미합니까? 영혼을 의미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이랬잖아요. 나라는 실체는 나의 몸이 아닙니다. 나의 몸은 나의 몸일 뿐이에요.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영혼이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잠시 살던 내 집에서 떠나가서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좋은 집에 살다가 집이 포항에 이번에 지진 난 것처럼 막 아파트가 기우뚱하고 막 벽이 금이 가고 기둥이 막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집 삼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이 자꾸 낡아져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 차를 타서 살다가 차가 자꾸만 낡아지면 카센터 가서 자꾸 고치죠. 고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 폐차시킬 때 운전사까지 같이 폐차시킵니까? 그거 아니죠. 운전사는 그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다른 차, 새 차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폐차할 때가 자꾸 다가오잖아요. 자꾸 고장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저기 뭐 카센터, 이제 우리 몸은 카센터가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가서 자꾸 수리하잖아요. 수리하다가 해도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폐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몸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우리가 낡은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죽음 이후에 우리들에게 있을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는 이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안 죽거든요. 여기서 죽은 자는 영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몸은 땅에 묻히겠죠. 근데 이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이 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나와라, 누구야 거기서 나와라 하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몸이 무덤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다 썩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나와라 하면은 여러분의 몸이 부활을 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예,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거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면 저는 안 믿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죽게 되어 있고요, 죽고 나서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두 종류입니다. 한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해서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그 새로운 몸은요,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더 이상 뭐 늙지도 아프지도 않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몸과 영혼, 이 부활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이 다시 재결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활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대에 세워놓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져넣을 것입니다. 지옥은요, 몸을 갖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한 가지 질문만 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질문 하시겠어요?
다음 주 로또 몇 번이 당첨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구의 어느 지역이 5년 후에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르겠습니까? 뭐 그런 거 질문하시겠어요?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 그죠?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100년 후에 없어질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질문을 잘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질문한 내용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안 드니까,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청년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그죠? 영생을 얻는 거,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지만, 질문의 내용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완벽하게 착하게 살면 됩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돼요. 완벽하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청년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고요. 또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국민일보에, 기독교 신문이죠,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그냥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글 제목이 뭐냐 하면요, 계명을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여쭈었더니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우리 조금 더 봅시다.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는데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대답에 뭔가 좀 문제라 할까요? 뭐 함정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하게 될 수 없다. 자기 힘으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네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뭐가 선한 일이냐? 계명 지키는 게 가장 선한 거 아니냐?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애를 써보고 철두철미하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기 선행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이랬는데, 이거는요 그냥 진짜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계명 지키려고 한번 죽도록 노력해봐라.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은요, 이 글에다가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예수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여쭈었더니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곧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영생 얻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답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철저히 지키셔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목사님은 지금 성경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십계명만 계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계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라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면. 근데 그것이 지켜지느냐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미 우리는 계명을 수도 없이 어겼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9계명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이미 어겼는데 지금부터 거짓말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다고 이미 어긴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옥 안 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안 들키면 된다. 그죠? 안 들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입니다. 그죠?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안 죽으면 됩니다. 안 죽으면 지옥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이죠. 그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안 가는 다른 방법은요. 자, 교도소에 사람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어겼을 때 교도소 갑니다. 법을 어겨도 그것에 대한 법이 없으면 교도소 안 갑니다. 그죠? 그 법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 교도소 갑니다. 지옥 가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죠?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갑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없어지면은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든지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했다든지 그러면 지옥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룩을 포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을 포기할 수 없다면 내가 거룩하면 돼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도 지금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론은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서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죄의 값이 뭘까요? 죄의 값을 지불하면 되죠. 값도 지불 안 하고 천국 가려고 하면 그거는 진짜 도둑놈 신부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죄의 값이 뭐냐? 자, 이 교황이요, 1998년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은 대사면의 해다. 그래서
2000년도가 되면, 2000년을 앞두고, 그죠? 2000년이 되면은 선행을 실천해서 죄를 용서받으라. 절호의 기회가 왔다. 2000년도에는 죄를 용서받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미사에 참석을 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14처 기도와 같은 이런 방법을 비롯해서 환자나 죄수나 장애인을 방문하는 것, 가난한 사람 돕기, 개인적인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칙령 부칙에는 금연, 금주, 금식 등 불필요한 소비를 하루 동안 절제함으로써 사면을 받는 방안도 들어있다. 교황이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는 밀레니엄 뭐 이래가지고 2000년도는 죄 용서받기 아주 좋은 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루 동안에 금식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도 있다. 이거 뭐 너무 쉬운 방법이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거는 뭐냐면 다 근거가 선행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행. 그죠? 선행을 하면 용서를 받는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선행으로, 선행은 행위입니다. 행위. 너희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완벽하게 선행을 행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발버둥을 치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이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죄 용서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30몇 년 전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저는 죄값을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 없는 가운데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은 저주밖에 없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면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있는 그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지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켜야 됩니다. 항상.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70평생에 도둑질 한 번도 안 하다가 70세 되는 날 어느 날 뭘 하나 상점에서 뭐 과자를 한 개 훔쳤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 경찰한테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70평생에 도둑질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봐주세요. 그러면 판사가 봐주겠습니까? 이거 판사는 법대로 해야 돼요. 판사가 법대로 판결 안 하면 판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맞죠? 내가 70평생에 한 번도 살인 안 하다가 이번에 살인 한 번 했는데 봐주세요. 이러면 봐주겠습니까? 그거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항상 지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죄 씻기 행사 이랬죠. 12년마다 돌아오는 힌두교 축제인 마쿰 기간을 맞아서 700여만 명의 힌두교 신자가 겐지스 강가에 모여서 죄를 씻는 의식을 갖고 있다. 자, 여기 겐지스 강에 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몸을 씻으면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죄가 씻어집니까? 뭐 때는 씻어지죠. 죄는 그렇게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러시아에서요, 러시아 동방정교회에서 성직자가 여기 에피파니 행사 때에 아이를 이 맨몸으로 얼음을 깨고 물속에 넣어서 정화의식을 치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얼음 깨고 찬물에 들어가면 죄가 잘 씻어지는 줄 아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저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례, 씻을 세자거든요, 한자로. 근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침례입니다, 침례. 물로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절대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물로 씻어도,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너 죄는 그렇게 씻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항태자라고 하는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가 한 사람을 소낙비 속에 영원토록 붙들고 있는다 해도 그것으로 그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할 수 없을 것이며, 아니면 그대가 그를 대서양 물속으로 끌고 다닌다 해도, 그리고 그가 그런 세례를 받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머무를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받는다고 죄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몇 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 환상을 깨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절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유명한 성철 스님인데요, 한국 불교의 거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분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눕지 않고 10년을 생활했습니다. 장자부라 이러는데, 눕지 않고 등을 땅에 대지 않고 10년을 앉아서 잠을 자고 10년 동안 한 번도 등을 땅에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고행의 종교죠. 이 사람이 고행을 하면은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하죠. 10년 동안 여러분 등을 땅에 안 대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10년 중에 8년은요, 여기 보면 장자부라 10년 중에 8년 동안은 실제로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우리 말을 함으로 짓는 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를 안 지으려고요, 8년 동안 한마디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죄를 안 지으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이만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불출수행을 20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바위 위에 앉아있고 그 옆에 철조망 테두리를 쳐놓고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질 않고 그 안에서 20년을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 밥 갖다 주면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지은 죄가 용서가 되었을까요? 이분의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이건데요, 생평기광남녀군. 내가 내 평생에 많은 사람들을, 남녀의 무리를 내가 속였다. 이 사기쳤다 할 때 기자입니다, 이게. 내가 미친 듯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답이 없으면서 마지막에 그 고백을 했답니다. 자기도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가는지 답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큰 스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절제하셔요, 금욕을 하셔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극락에 간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 죄업 과수미, 내 죄가 하늘에 미친다 이랬어요. 그리고 수미산을 지나친다, 내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 죄가 산더미 같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늘에 미친다 내 죄가. 활렴아비 한만단,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이 시를 남기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활렴아비 이랬는데, 이 아비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비규환이라는 말 알죠? 이 불교 용어인데요, 불교에서는 여러 지옥이 있다 그럽니다. 아비지옥이 있고 규환지옥이 있고 또 무슨 지옥이 있고 막 있어요. 여러 지옥 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지옥이 아비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그 아비지옥에 내가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금욕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이게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이런 사상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금욕주의, 금욕을 통해서, 절제와 금욕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다. 자의적이다 이 말은 자기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망구지 생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금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 회개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원영이라는 분인데 97년도에 페루에 대사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서울에서 큰 교회 집사직을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외무부에서 신우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페루에서 대사로 있는 중에 거기 페루에 있는 일본 대사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그 일본 대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질로 잡혔어요. 3일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면서 5평 남짓한 일본 대사 침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가장 먼저 걱정이 됐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걱정거리였다 그래요. 남들이 볼 때 이 사람 신앙이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막상 죽음을 눈앞에 딱 두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실지 솔직히 자유를 얻는 것보다 죽음 뒤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죄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용서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용서가 안 됐어요. 죄 용서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받아주시겠느냐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밑에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모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거기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밤낮으로 회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죄들 전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천국에 이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속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망구시 생각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80%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할 수 없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은 죄가 뭔지 다 몰라요. 그죠? 여러분이 모르고 지은 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찬송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가 아시죠? 운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새벽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막 운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동네에 집값 다 떨어뜨리고 막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찬송가는 이렇게 불러놓고 운다고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고 방금 찬송 불러놓고 이 찬송 딱 불러놓고 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주야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가슴을 치고 울면서 그렇게 하면 많이 울면은 용서해주는 줄 알아요. 근데 너무나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잘 울면은 판사가 용서해 줍니까? 많이 울면 재판 받을 때마다 울면은 판사가 용서해 줍니까? 당신 참 열심히 우니까 당신 무죄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 교회 가면 곰처럼 부르짖는 사람 많습니다. 주야! 곰 같아 진짜. 비둘기같이 막 주야!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막 새벽마다 울고 불고 막 하는데, 그래 해가 실컷 울고 나면은 가슴은 좀 후련해지겠죠. 그래갖고 용서된 줄 알고 돌아갑니다. 실제 용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 실컷 울고 나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고 나서 이제 용서됐겠지 하고 돌아가는데 딱 돌아가 보니까 또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용서 안 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귀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러도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운다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십니다. 어느 법관이 운다고 용서해 주겠어요? 그 외에도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용서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돈으로 죄 용서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죠. 방언이나 능력을 행하면 용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태교인이면 뭐 천국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교인, 엄마 아빠 속에서 무슨 믿음을 가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죄의 대가는 뭐냐? 이건 눈물은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돈도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회개하는 거, 이게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금욕하는 거, 이런 것도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선행도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죄의 값을 갚으려면 생명을 내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갚고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내놔야 돼요. 그것보다 값싼 것으로는 절대 죄가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거, 그건 여러분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죄의 값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여러분 죄를 용서 안 해줍니다. 어떤 걸로도. 여러분 전 재산 다 팔아서 내놔도 그걸로 여러분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죄값으로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절대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음 외에, 생명을 내놓는 방법 외에는 다른 죄의 값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은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눈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돼요.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놨습니다. 죄 용서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죄의 대가는 오직 이거밖에 없다. 그건 뭐냐? 너 생명을 내놓는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걸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맞죠? 죽기 전에 구원받아서 죄 용서 받아서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죠? 이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 생명을 내놓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두 개 같으면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내 죄값으로 생명 한 개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살아있다가 딱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게 되면 죽는 순간 지옥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죄 용서 받기 전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길이 없는데, 이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생명 하나밖에 없고 이걸 내놓으면 안 돼요. 내놓는 순간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생명을 내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거. 이걸 이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죽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내가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돼요. 맞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신에 누군가가 이 죄값을 갚아주면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에 죽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답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 정해놨습니까? 예?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남편 보고 대신 죽어달라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30몇 년 전에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줬다 그 말입니다.
나 대신에 죽어주신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빨간벗김을 당해가지고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산채로 못이 박혀가지고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믿었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분이 내 대신 죽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않고는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볼 수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을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군가가 자원해서 나선다 해도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처리하기 바쁜데 남의 죄 처리해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대신에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마치 더러운 죄인처럼 그 강도들 틈에 끼어서 십자가에서 흉악하게 그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안 죽습니다. 그분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몸이 있어야 죽잖아요.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죽기 위해서. 그분이 죽지 않고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하고 33년을 함께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더러운 죄인처럼 손가락질을 받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분이 그렇게 죽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참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신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요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 우주 역사상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살다가 그분이 진짜 더러운 죄인처럼 그렇게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너희들 이제 어떡할 거냐? 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 거냐? 아니면 이걸 거부할 거냐? 그거는 너가 결정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강제로 천국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맡겼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해놨다. 너희 모든 죄를 내 아들이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가지고 너희 모든 죄를 다 해결해놨다. 다 갚았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는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내놓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입니다. 신이 자기 생명을 내놨는데 갚지 못할 죄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그분의 생명의 가치로는 그걸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라는 그 영수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하늘로 지금 가셨잖아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구원받은 사람 데리러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네 마음에 영접해라. 그러면은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왜? 너희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기까지 해가지고 너희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인간의 죄를 기억도 하기 싫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 아들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는 길 외에는 없다. 어떤 방법도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희생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들 내 사랑에 반응을 할 거냐? 받아줄 거냐? 안 그러면 이걸 그냥 거부할 거냐? 이 사실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법대로 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법대로 재판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놨습니다. 이미 완성해 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영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나는 당신 필요 없어 하고 거부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셔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에 반응하셔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거절하지 마세요. 이분을 거절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실패입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